필라델피아 화엄사. 필라델피아 황매산 화엄사는 1996년 10월 현 주지 스님이신 주원법장 스님에 의해 창건되어 불기 2561년 금년으로 계산 2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황매산 화엄사는 5.3에이커의 넓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내 곳곳마다 주지 스님의 손길이 닿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화엄사를 방문하기 위해 사찰 입구를 들어서면 대한불교 조계종 황매산 화엄사란 입간판이 먼저 반겨준다. 그리고 그 너머로 3층의 목탑이 보인다. 이 목탑은 주지 스님께서 옛 부처님 당시 절 표시인 단간지주를 생각하면서 손수 만들었다. 목탑 위 전등은 사바중생의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주듯 밤이면 하얀 불을 밝혀 지나는 길손의 동무가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한다. 잘 다듬어진 아스팔트 주차 공간을 따라 경내를 들어오다 보면 하마비를 만나게 된다. 여기 이렇게 하마비가 세워진 뜻은 여기서부터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니 차에서 내려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가기를 일깨워주려는 주지스님의 당부가 아닌가 싶다. 마치 큰 절의 일주문 주련에 적힌 입차물레 막종지혜의 의미와도 같이 하마비 옆에 화초본을 안고 계신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걸음을 옮기면 제법 큰 규모의 돌탑을 만나게 된다. 소원탑이란 이름을 붙였다. 매년 6월 이곳 화엄사에서 물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릴 때 신도들은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이 탑에 놓고 소원을 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한 돌 한 돌마다 각자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소원탑을 기점으로 화엄사 앞들에는 잘 정돈된 돌밭길이 조성돼 있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길, 이 길을 따라 걸으면 1000보를 걸을 수 있단다. 되도록이면 맨발로 걸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판의 문구도 보인다. 돌밭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지금 이 길을 가는 나는 누구인가? 굵은 돌 위를 걸을 때 발바닥에 와닿는 느낌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관조하고 알아차리면서 부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갈 것을 염원하면서 주지스님은 이 길을 조성하였단다. 고이 가까운 나이에도 신도들을 위해 손수 돌을 나르고 땅을 고르면서 돌밭길에 자신을 놓고 걷다 보면 자연석 바위로 조성된 작은 협곡을 만나게 된다. 그 가운데엔 한 사람이 좌복을 깔고 앉을 만한 넓은 평면석이 놓여 있어 이곳이 주지스님의 좌선 수행처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좌선대다. 그런데 좌선바위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돌 모양새가 마치 영취산 정상에 오른 느낌을 갖게 하니 이건 무슨 조화일까? 생존 하철에 사양 하처고 삶이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죽음이란 또 어느 곳을 향해 가는 것인가? 좌선대 안내판에 적힌 글이다. 모녀대사는 말씀하셨던가? 나지도 말아라. 죽기가 괴롭고 죽지도 말아라. 나는 것 또한 괴롭다고. 나고 죽음이 없는 경계.
이 하나뿐인 이 경계를 체득하기 위해 필라 화엄사 주지 주원 법장 스님은 그 옛날 부처님께 두 손가락을 소신 공양을 올렸을 것이며 오늘은 저 좌선대에서 결과부자한 채 일행산매의 깊은 바다에 젖어 있을 것도 같다. 좌선대 너머론 다담대가 있다. 참선을 하다 있다금 그리고 수행도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곳이란다. 달의 인심락 다진 형공도란 글이 적혀 있다. 차가 오면 사람이 마음이 즐겁고 차가 지나면 공의 도리가 나타난다는 풀이에서 차 한 잔의 즐김도 진정한 수행의 연장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좌선대와 다담대의 바위를 스치는 바람소리를 뒤로 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면 하얀 바탕에 검은 옷을 입은 주련들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금생작자시 시인 행사도 이음성 구화 등의 한문 주련과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나 하나 참으면 평안하다 등의 한글 주련도 보인다. 그리고 피류대오란 주련이 돌밭길을 걷는 이 마음을 참회의 숲으로 마냥 끌어간다. 그런데 이곳에 저 주련들이 왜 그렇게 버티고 있을까? 천벌을 걸을 수 있는 돌밭길이 반절하게 놓인 이 주련을 보면서 지금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광반조해보라는 주지스님의 뜻과 가르침이 숨어있는 것 같다. 마치 큰가람 중간 지점에 조성된 천왕문의 사천왕을 모신 의미와 다르지 않을 것도 같다. 주련이 주는 편안함에 맑은 하늘을 잠시 응시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나무지만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단감나무를 만나게 된다. 보기만 하여도 참 풍요롭게 보인다. 가을이라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이 풍요 때문일까? 넉넉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다시 걸음을 옮겨 작은 언덕을 오르면 인면석이 반겨준다. 그저 바위일 뿐인데 부처님 같고 그저 바위일 뿐인데 마치 내 모습 같고 그저 바위일 뿐인데 우리 모두의 자화상과도 같은 그런 인면석이다. 인면석과 무원의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는 사이 옆에는 자리 넉넉한 그네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천보의 돌밭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 과연 몇 보나 걸은 것일까?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고 그네에 잠시 몸을 기대니 때마침 좌선대의 작은 협곡을 넘어온 가을바람이 다정스런 미소를 지으며 지나간다. 맑은 가을 하늘이 선사해 준 것일까? 잠시 한가함으로 물든 마음을 안고 법당 부처님을 뵙기 위해 합장하고 문고리를 당기니 좌상의 지장보살님이 육한장을 짚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며 반기시고 계신다. 그리고 협시로 청옥의 몸을 가진 천불이 원불이 환희심을 바라며 장엄하고 계신다. 천진한 어린 동자의 모습을 하신 지장보살님의 미소는 보는 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다. 필라델피아 화엄사 법당의 주불이신 관세음보살, 주지스님의 원불이시기도 하다. 한국에 계실 때부터 모시고 있던 관음보살님을 이곳
필라델피아 법당까지 이운해왔다.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오늘도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의 소리를 당신의 열린 귀로 들으시며 고난의 중생을 안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저렇게 여여히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협시불로는 미륵반가 사유상과 지장보살을 모셨다. 반가 사유상은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이전의 태자 시절에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중생 구제라는 큰 뜻을 품고 고뇌하는 태자 사유형에서 유래한 것이었는데, 불교 교리의 발달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인간 세상에 나타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생을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겠다는 미래불인 미륵불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신 분이 아니시던가. 그리고 지장보살은 누구신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그들을 위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력을 발언한 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오늘도 지옥문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화엄사 법당의 주불이시자 주지 스님의 원불이기도 한 관세음보살과 우협시이신 미륵방가 사유상과 좌협시이신 지장보살을 모시고 법상에 오른 주지 주헌 법장스님은 필라 화엄사 개원 21주년 기념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주장자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감로법문을 설하셨다. 원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 기청비백력비흑 부재춘풍 부재천나 오늘은 화엄사 개원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곳은 건물만 하나 달랑 있는 황무지나 다름없었고 주위의 집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 떠나신 분들이 많고 또 주거지 옮김으로 해서 지금 법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당 자리를 잡아 법문을 듣고 법회를 할 수 있음이 바로 이러한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터를 마련해준 동참하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나무아미답을 10번 간절히 불러드립시다. 나무아미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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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답을
나무와 이미 답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함이 답을 10번 불러드리는 공덕으로 우리 화엄사에 작고 크고 상관이 없이 경참하신 모든 분들이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답니다. 시주란 먹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갈 덜 먹고 덜 쓰고 불보살님께 정성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주 속에는 수많은 희생과 노고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터에서 가피를 얻고 꼭 성불하도록 노력합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처와 같은 마음을 쓰면 부처이고 중생과 같은 마음을 쓰면 중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업장이란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부처와 중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판만장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아난 형체 육신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미래는 이 순간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없죠. 하지만 꾸준함 속에 결실이 점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반야심경을 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발음도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부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고요히 눈을 감고 시 한 소절 들으며 선정해 들어봅시다. 사방의 꽃이 만발하면 봄이고 창공의 기러기 나르면 가을이라네. 온 누리에 꽃이 필 땐 부처님 탄생 길이고 기러기 창공에 나를 땐 우리 화엄사의 계산기념. 시간은 누구나 붙잡을 수 없는 듯 물난결에 어느새 21년의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네. 21주는 흐르는 동안 하루도 지루함이 없이 달려온 그 기쁨 그 어디에 비하리. 스님이나 불자 한 마음의 결실이니 이는 분명 부처님의 가피여라. 부처님 원력 따라 변함없는 스님심으로 오늘도 한 걸음 또 걷누라. 역천겁이 불고 항만세의 장검. 천만년 흘렀지만 예시 아니고 만년이 흐른 뒤도 바로 지금일세.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를 꿰뚫고 있네. 옥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전생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갖고 있는 걸 보게. 내생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모든 것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오로리 나타나노라.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염불을 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참선하는 것이나 경전을 보는 것 할 것 없이 모두가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선정에 들어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선정이란 공부하면 할수록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능률이 오릅니다. 우리는 항상 절에 오가지만 무엇이 나를 끌고 다니는가 다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먹고 하고 한번 숨 한번 길게 내쉬면 부처에 가까워집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 시에 천수경을 하게 되는데 천수경에 보게 되면
10가지 참회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참회를 하면 업장도 가벼워지고 또 그럴 뿐 아니라 기도 가피력을 얻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장에 보게 되면은 수지자신 죄장에 유여산해하야 수지이참 사참으로 가히소전이라. 나의 죄업장이 산과 바다와 같은 줄 알아서 항상 이참과 사참으로 해야 된다. 그거 뭐야? 이해로도 해야 되고 육신으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만 기도를 하지만 절에 와서 하는 것은 사참이에요. 실제 몸뚱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마음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육체를 직접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아주 모든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마음만 하면 되지. 그냥. 마음만 해가지고 배가 불러?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마음과 몸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절에 와서 하는 자체가 몸과 마음을 같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 전부 다 바쁘죠. 그 바쁜 순간에 짬을 내서 불법을 듣는다. 왜 중요한가?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병이 날 수가 있고 사람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세상을 이별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때 그 시절이 딱 그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내가 이 밭에도 이게 이 야채 같은 거 키워서 먹어보지만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마음으로만 나도 항상 마음으로만 많이 해. 아, 저 가서 뭐 해야지. 근데 몸이 안 가버리면 다 썩어버려. 실제. 그러니까 물 건너라도 딱 놔두면 말이야. 아, 이거 항상 지나가면서 치야지.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치여. 근데 실제 치여지진 않아. 몸이 움직이져야 치여져. 이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참회라도 한번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마음으로는 절에 가야지. 100천만 번 가지. 근데 몸뚱이는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해볼수록 그게 느껴져.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만 듣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내가 해서 그걸 느껴야만이 된다.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된다. 음수의 냉난자지라 해서 물을 먹으면 뜨겁고 찬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지. 남이 먹어보고 뜨겁고 쳐다보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거 돼? 아직 팍팍 끓는 물은 김도 안 나요. 그거 입 대면 튀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물을 내가 먹어서 내가 스스로 느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누누이 하셨고 조사님들도 누누이 하셨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 먹거리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내가 일생 살면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모은데 시간이 너무 많은 세계가. 그죠? 야, 복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지간 반절도 안 될 거야. 참 70% 될까? 몇 프로 안 될 거야. 이게. 이제 여유를 가진 사람.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봐. 새끼를 먹고 살아야 되고, 딸린 식구 쓰면 딸린 식구까지 새끼 또 먹는 거 책임져 줘야 되고, 손자 나면 그것도 해줘야 되고. 그럼 욕심이 어디가 끝이요? 무한정하지. 사람은 무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살아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행히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생각하기를 나는 승려라는 건 원래 빌어먹는 걸사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죽는다. 그 생각을 가진 거야. 돈 모아놓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하게 되니까 돈을 이렇게 애착 없게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있으면 기왕하면 이 돈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에 투자하고 공부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쌓아두지 않고 공부에 투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갈지 올지 그건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지.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은 공부하는 게 최고지. 돌을 좀 닦아보는 게 좋지. 평생 돈 닦는다 말만 하고 구경만 하고 평생 못 하거든.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따지고 보면.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그놈은 밥이 몇 끼니를 먹어야 주고 살아. 그러니까 수없이 먹고 살고. 왜냐하면 밥 나오면 이게 소화되니까 한 번 먹으면 참 오래 평생 살면 좋은데 말이야. 그게 또 안 돼. 모든 만물은 먹으면서 내놓으면서 살거든.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순환 속에서 사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순환 속에서 한쪽에다만 쌓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한쪽에 이렇게 빼서 이건 공부하는데 좀 써야 되겠다. 이게 기도에 보시는데 좀 써야 되겠다. 이건 좀 내가 어디 요긴하게 좀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번 중에서. 그게 이제 그걸 활용을 잘한 사람이 살림도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야. 왜 그냥 오늘 죽어도 걱정 없으니까. 내일도 죽어도 걱정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의 빚이 잔뜩 머릿속에 마음속으로 지어놓은 빚이 많단 말이에요. 남한테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속에 빚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빚까지 갚아버려야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절에도 와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부처님께 갚으려. 항상 우리 부처님이 갚으려고 산다. 하지만은 직접 와서 내가 절 한번 해보고 지금 참여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100일 기도 내가 입죄한다고 했지. 왜냐면 100일 기도 입죄하면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어려워. 난 처음에 절을 오픈하고 나서 기도를 한 번을 못했어요. 왜 한 번을 못했냐 그러면 말로만 기도한다 그러고 절에 있지 않으면 뭐가 효과가 있겠죠. 이게 메인인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텔레파시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 순간에 생각하는 동시에 법장 스님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환상이 떠오르고 수없는 교차를 하며 살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 한번 하면은 서로 마음을 내놓고 서로 하는 거야. 당신은 나를 위하고 나는 당신을 위하고 같이 하면서 그 모아서 힘이 생기면은 그 파워가 되네. 바람결에 가늘지만은 뭉치면은 태풍이 되고 물결이 작지만은 이건 파도가 이루어지고 홍수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으로는 힘을 발휘 못해요. 다 모래같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이 모여서 그 진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하게 되면 엉겨서 참 일도 잘 되고 아주 좋죠. 그러니까 백업적 집체 1년 100년 동안 억겁 동안 한 거 1년 한 생각 속에 없어진다. 돈탕집 한 생각. 왜 한 생각 속에 없어지는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생각하는 동시에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생각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가 바꿨기 때문에. 내 한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느꼈기 때문에. 느끼기 전하고 느낀 상태는 달라져요. 눈동자가 달라지지. 말하는 입이 틀려지지. 듣는 귀가 틀려지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한 생각이 있다. 그거 맞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다 해놨어. 여화분고처 멸진루여. 불에다가 마른 나무, 마른 불스프를 태우듯이 순간적으로 타는 거야. 불만 붙이면 팍 타버려.
참 신심이 무서워요. 불을 탁 붙이면. 나보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스님 어떻게 그 손 둘을 연빌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그래요. 사람이 신심이 복받치면은 몸을 다 태워도 아프지 않다. 그건 내가 느껴봤다. 태우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돌아오면서 내 육선은 육신이지만 부처님께 살아서 한번 제가 공양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딱 꿇어 앉아서 손가락을 족풀에 올려서 딱 태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살점이 떨어져 내릴 때 순간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잃어버리는데 신심이 나서 했어요. 잃어버리는데 순간에 아프다는 생각이 탁 들어와요. 순간에 아프다는 생각이 딱 들으면 그 순간에 온몸이 저려오고 손, 발, 걸대로 막 있는 대로 다 이건 몸부림이 다 나올 정도로 막 올라. 이야, 그렇게 무서운 거게. 순간적으로. 그때 부처님 말씀에 딱 떠올라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라. 모든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생멸멸이 정멸유라. 그렇게 이제 그 생각에 딱 산매에 들으면 언제 내가 아팠더냐 아주 평평한 수평 경기가 쫙 흐르시면 그게 한 15분 그러다가 또 한 번 아프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어. 그러면 또 다시 그 부처님 말씀 경전을 딱 떠올리면서 또 산매에 드는 거야. 내가 1시간을 태우는데 3번 정도의 그걸 아프다는 생각을 했죠. 난 거짓말 안 해. 내가 해봤어. 그러고 나서 내가 혼자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더 했는데 참 연비라는 것은 자기 삼아서 한 건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수행하려고 한 건데 요즘에 사판 승려들이 많지. 어떤 스님이 마국성 어디서 올라와가지고 나보고 딱 스님은 앞으로 본사주지는 따놨습니다 이래. 아니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누가 상을 내가려고 그런 거 그게 미친놈이지. 그렇잖아.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그런 스님이 있어. 와서 그 얘기를 스님 거룩한 이런 스님 앞으로 범사주님 따랐습니다. 딱 그러고. 이거 참 머리가 신심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그게 무슨 공부를 하겠어. 제대로 연비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수두룩 없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면 여하분고초 멸진무효요.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남은 몸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죄무자성중심기 심양멸시 죄영막.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 그렇지.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야. 죄라는 것도. 내 마음 따라서 죄를 짓는 거야. 선업도 내 마음 따라서 선업 짓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용서하자. 그 순간에 선인으로 변하고 원수갑자 하는 순간에 악인으로 변하고 간단한 소리야. 내가 그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야. 죄무자성정신기 심양멸심이 죄엄마. 마음이 멸에 없어지는 동시에 죄도 또 없어진다. 죄망심멸양고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멸해버리면 그래가지고 공에 이르르면 함께 공하면 희증명이 진참해라. 이것이 바로 진참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자, 참여시는 10번만 할까요? 네. 참여지는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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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모짜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 우리가 암만을 버리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앞길이 평탄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은 좋아하고 악한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만큼이라도 남을 미워하지 맙시다. 남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남을 비방하지 맙시다. 남이 것 탐내지도 맙시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처님의 앞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춥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쁜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모든 일이 스스로 잘 풀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화엄사 개원 21주년 기념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엄사 불자들은 그 어느 불자들보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무주상 보시를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정유년 동안거 100일 사경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동참과 설파를 바랍니다. 원각산중생일수 개화천지미분전 비청비백력비흑 부재춘풍 부재천나 무아이미 다문. 원각산 가운데 한 구루나무여 천지가 나누기 이전부터 있었다네. 그 나무는 푸르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또한 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봄바람에 있지도 않고 하늘에 있지도 않느라. 그동안에는 이 기념품을 만들 때 이제 다른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화엄사 연꽃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엄사 연꽃 사진입니다. 사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화엄사 연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아주 항상 기념으로 가지고 때 하라고. 근데 색깔이 약간 변했어요. 이게 이제 뭐 열을 가하면 변한다 이럴 때 이게 철판에 한 거니까. 근데 열을 가하지 않고 사진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진으로 보려면 더 비싸다네. 그냥 이렇게 이거 하자고 했어. 가족당 하나씩만 가져와세요. 이거 뭐 많이 갖다 뭐 하시겠습니까? 지하실에서 가서 네, 밑에도 갖다 놔. 댓글이 모여 대사를 이루고 강원들이 바다를 이루듯이 한마음 일으켜 참여하고 기도하면 그 어떤 누다보다 제일이라.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물 마시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걸어가고 나의 아픈 고통도 나밖에 모르는데 나의 죽음이 들어가 대신하리요. 아무리 친구가 많다 해도 갈 때는 철저히 홀로 가는 것, 젊음도 때가 있고 공부도 때가 있는 것, 다음으로 미루는 마음이 생사의매를 만든다. 세월은 그대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복하다 기도처가 있으니 우리는 행복하다 대적품은 들을 수 있으니 부처의 마음으로 중생에게 다가가는 것 화엄사가 있기에 그 무엇보다 행복하다. 오늘 화엄사 개선 기념회 공양 및 모든 준비에 동참해주신 입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정의연 동안거 상인표도 입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번 입제 동참회나 설판자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황매선 화엄사 개선 21주년 기념 목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라이트.